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큐티 시간입니다.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허을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국률이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국률이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오늘 본문의 해설입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요한왕과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영토를 떠나지 말라고 답하십니다. 7에서 12절. 요한왕과 함께한 남은 백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유다 땅에 두고 돌보고 구원할 것이니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유다의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은 이제 유다의 남은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다시 심고 세우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한 일행이 할 일은 염려와 불안을 버리고 유다에 머물며 긍휼과 회복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심판의 경고 앞에서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불신이지만 회복의 약속 앞에서 불안에 떠는 것도 불신입니다. 13, 14절. 요한안을 따르는 무리 속에 도살인 불신앙의 불씨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애굽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보복은 근거 없는 걱정이었고 애굽에서 누릴 것으로 기대하는 평화와 번영도 근거 없는 망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헛된 상상이 빚어낸 부질없는 염려에서 건져 실상을 보게 하고 현실에 뿌리 내린 단단한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1에서 3절, 5, 6절. 요한왕과 남은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근처인 게롯 기맘까지 내려와서야 기도를 요청하는 데서 그들의 속내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동의와 인정입니다. 나를 고쳐 순종하려는 마음을 놓치면 기도와 묵상이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행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4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숨김없이 전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이나 청중의 욕구에 맞춰 과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전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미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생명길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레미야 41장 17절에 게롯기맘은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곳이다. 이미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본문 14절에 애굽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다시 한번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에레미야의 하나님이라 지칭한 부분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정정해 준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저 필요에 따라 내 뜻을 확인할 수단으로 이용할 남의 하나님이니까 말이다. 주님, 이미 마음에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는 저희가 있는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뜻을 들어주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 오해하고 불평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전해들은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닌 매일의 교제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읽기를 간구합니다. 상대방의 저희가 보이더라도 진리를 왜곡하지 않을 용기를 장착하기 위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으로 무장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길에서 다시 만나요.